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원래 이 찬양을 하면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지게 돼 있어요.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구원과 내용은 말이 안 되죠.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선 주보 만드신 분이 오타를 하셨고 사회자가 그대로 읽었다는 예, 구원의 내용.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은 목사님이 성경의 전체 모든 본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서 좀 지나갔는데 에페소는 그대로 이 뜻 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시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최대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상업, 교통,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러서 보고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3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거기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기대는 하지 말고 들읍시다. 55m, 110m의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벽의 높이가 19m 정도 되고 이 옆에는 아르테미스의 아주 거대한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관광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이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는데 그것보다 2배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신전이 생기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러 왔었어요. 근데 이 신전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세요? 역사에서? 바로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세계 최대 7대 불가사의가 된 우상 신전을 이후에 고트족이 에베소를 이렇게 침략해서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리석 기둥만 127개를 썼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니까 이 신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에베소 재건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기독교 국교로 공인됐기 때문에 우상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는 사라져 버리지요. 예, 끝입니다. 죄송하고요. 전혀 재미가 1도 없었구나.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교회에 되게 한 가장 중요한 비밀은 구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이제 이번 달에는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이 먼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뭡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지혜와 계시예요. 현대어로 말하자면 성령을 내게 주십니다. 즉 말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렘넌트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겨. 그런 렘넌트 있죠. 그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한테 안 믿기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학교 가서 하나님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좀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 찾아오죠.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대박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렘넌트로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전도도 이 안에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하면,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한 걸 전달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친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단지 예배, 학업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십시오. 어저께 목사님 핵심 집회 딱 참여하면서 딱 갔어요. 회의하다가 딱 늦게 내려갔어요. 딱 앉았는데 말씀 딱 봤는데 류광수 목사님이 유럽 계시는 바람에 이상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저를 가르쳤던 교수 목사님이신데 딱 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딱 기대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깨닫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딱 고백했는데 말씀이 달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모든 순간에.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삶 속에서 친구랑 갈등이 있어 너무 화가 나, 그때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러십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은 결국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전체를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태어났어요. 자, 죽어요. birth, death. 났다, 뒤진다. 인생. 그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 없죠.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았으나 죽었습니다. 시안 근처에 간 무덤이 있어요. 자, 다 모든 사람이 만나요. 자, 근데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우리 김선희 사모님은 요 정도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지만 우리 렘넌트는 요 정도 시간에 있을 거예요. 너무 과한가? 예, 김선희 사모님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사실은 약간 아닌 것 같고 한 요 정도 생각합시다. 여기서 17세에서 19세. 자, 우리 인생을 딱 살아가요. 자, 그러면 저마다 인생의 시간표를 만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란 걸 배워요. 구원의 서정의 시작은 뭐냐? 예지라.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4절에 봤죠.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갑자기 여러분을 딱 가다가 엄마 괜찮네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시작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기 전에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요. 이게 어디입니까? 과거잖아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소명 부르셨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칭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 기도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습 갔었을 때 아니면 어떤 순간에, 나에게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저는 이미 교회에서 사명자라고 불리우고 살았었거든요.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막 복음을 저는 이제 여러분 일반 합숙을 여러분 언제 받았습니까?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느 날 형기라 짐 싸라 그러더니 저를 혼자 보냈어요. 근데 동삼동에서 태종대 같은 동삼동이라서 저는 그 새로운 숙소에 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놀다가 강의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릴 때부터 사명자라 불리고 중학교 때 막 회장되고 앞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 아는 복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했는데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금요철야 예배, 그토록 지겨웠던 금요철야 예배 어느 날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알고 있고 잘 알던 영접 기도를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를 칭히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누구예요? 엄마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사춘기 겪고 하잖아요. 지금 지났죠, 사실은. 여러분은 약간 노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뭐냐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는 그전에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세계, 부모가 말해주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독립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청소년이.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분명히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야지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신분으로 부르셨다. 이게 뭐다? 칭의.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래잖아요. 많은 시간 날들이 있죠. 그런데 렘넌트는 착각합니다. 구원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칭의받아서 끝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이게 구원의 서정의 끝이에요.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부활되어 부활체, 지금은 나는 비만하고 여러분은 정상하지만 부활체가 되면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오늘의 삶 사이에 있는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성화, 견인이에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다. 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작정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따르고 하는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쩌다가 여러분을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저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나를 통해서만 성취될 세계복음화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의 계획이라. 하나님은 전 인생, 여러분의 평생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중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미래가 불안해요. 그렇죠. 아, 목사님, 저는 대학이 걱정돼요. 당연하죠.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진짜 상담하면 너 뭐 좋아해?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럼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이런 렘넌트 있다니까. 그럼 걔는 어떻게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하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고백할 것은 지금 내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적성, 전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달란트도 있고 그 안에 만남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뭐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과 축복이 뭐다? 구원이다. 그 구원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있다. 이 사실을 딱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은혜가 달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성화,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해 나갈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존경하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특히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와, 막 진짜 와 이럴 때 있거든요. 와, 어떻게 와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뭐 선배 사역자 중에 뭐 박성진 목사님이나 그런 분 딱 말씀 전할 때 보면 와, 본문 와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저분들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잘 못 깨달았지만 제가 저분들의 시절을 만났었을 때는 좀 다르고 싶다고. 당연한 거죠. 저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자, 그래서 성화를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더 수련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생물학적으로 25세까지는 성장하고 25살 이살부터는 죽어가요. 진짜 생물학적으로 25살 때까지 사람이 자라나 25살 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퇴화되고 이제 죽어가거든요. 네, 선생님도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어가서 되겠습니까? 늙어져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깊어져 가야죠. 익어 가야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진짜 고백한다니까. 하나님, 제 10년 뒤는 달라야 된다고. 나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왜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말장난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라임을 짜는 거예요? 바울이 래퍼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소년 렘넌트 시절에 작은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성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문제, 내 갈등 여기 넘었는데 믿음으로 살죠. 어느 순간 여러분 학교 현장을 향한 믿음을, 감당할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셨죠. 그러면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완전한 구원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 안에 내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다. 이 사실하는 렘넌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에 매여 오늘을 실패하고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과거는 하나님 주신 발판, 선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비록 태권도장 옆에 파리바게트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와, 제가 이번에 딱 약간 신전을 찾아보면서 멋있더라고. 캐톨릭 멋있거든요. 우리는 좀 보십시오. 저 벽 주먹으로 치르면 뚫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파리바게트 2층에 있으나 완전한 복음과 구원을 주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은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도 말씀에서 시작되어 말씀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정리, 전도, 선교 정리. 요즘에 계속 이 말씀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게 가보십시오. 아이폰 X, 갤럭시 9 좋은 거 얼마 많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는 투지폰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지.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아이폰 X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이 선포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가장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것은 거룩하자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착하게 살고 행동 함부로 안 하고 거룩하다, 물도 천천히 마시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행위에는 거룩함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거룩해지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게 뭐라고? 말씀이라.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된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 이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류 목사님이 말씀 노트 사서 정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시키면 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샀어. 제일 좋은 노트. 예? 겉이 약간 아구 가죽처럼 돼 이상한 노트 있어요. 그거. 내 취향에 딱 좋아. 딱 샀지. 그래서 이번 주간에 붙잡았던 말씀들 딱 들으면서 내 신앙 고민들 딱 정리했어. 야, 한 번 글자 실수했는데 엄청 분노가 일어나. 이 노트에는 가장 좋은 이쁜 글자로 가장 중요한 말씀만 적고 싶었는데 내 글자를 잘못 적고 엄청 분노했어. 지금 화이트로 막 작업하듯이. 근데 딱 그 말씀 보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딱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 담겨 있냐? 말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렘넌트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들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내 만남에 성취하시고자 원하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쟤는 왜 내 주변에 계속 있지? 쟤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뭐 전도라니까. 알겠습니까? 237개 나라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조금만 질문해 보라니까. 렘넌트 시절 때부터 작은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묵상한다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 안 해도 여러분 무언가를 정리하고 살아요. 말씀을 생각 안 해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멈추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돼.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사람의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요. 정신병자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방향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그걸 통해 힘을 얻고 이유가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으니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과 힘이 되고 이유가 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두 분 다 똑같이,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살아생전에 중요한 습관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아침에 반드시 반신욕을 15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분 하는 동안에 A4지 한 장이 손에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오늘의 일정과 만남에 대한 거. 15분 동안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스티븐 잡스 너무 잘 알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집중 있게 명상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세상을 움직인 사람도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리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반드시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나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하는 전도, 선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가끔 여러분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 뭐 정신없죠. 바쁘죠. 에? 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공황장애도 오고 힘들어가지고 프랑스에 약간 뭐 불교 말하면 템플 스테이 같이 수도원 같은 데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 갔더니 프랑스 소도시에 막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오래된 막 수도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좀 멈춰서라. 길을 걷지 말고 길을 만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간진대요. 당신은 오늘도 익숙하든지 새로운 길을 만난다. 그러면 길과 대화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안녕? 뭐 이러면서 걸어가라는 거지.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차를 마시지 말고 차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느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셨는데 와 몸속에 들어가서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람과 대화하라.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사람을 치유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동의한 것은 뭡니까? 멈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리 바빠?
뭐 그리 중요한 일을 많이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여러분, 길을 딱 가다가 하늘만 한번 봐요. 달라요. 저는요, 도심에서 특히 빌딩 많잖아요. 스텔 딱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하늘 봐야지 이렇게 해서 하늘 딱 봐요. 그때 목도 풀리고 엄청 좋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삶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힘과 이유를 찾는 나만의 시간. 몇 분이라도 딱 10분만이라도 가지라니까. 1440분 중에 10분을 주께 드려. 그 10분을 주께 드렸는데 나머지 1430분을 주께서 주장하시도록 내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져가는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소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알겠죠? 이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 사람이다. 죄송해요. 너희는 실수하지 말아요.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진짜 중국에 사람 많다는데 한번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심천에서 강의를 하고 홍콩에 넘어와서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데 심천에서 걸어서 홍콩까지 가요.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검사 통과하잖아요. 근데 나 몰랐는데 그날이 중국 명절이었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쇼핑하러 홍콩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그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사님이, 목사님 어쩌면 조금 오래 기다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 비행기 시간 저녁이니까 괜찮아요. 저 어차피 홍콩에 가서 좀 이제 선물 같은 거 좀 사고 가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딱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서 2배 되는 거리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시간 움직였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5시간 서가지고. 근데 새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이쁜 여자가 제 눈을 보면서 제 앞으로 가는데 내가 뭐라고 하려야 될 말이 없어서 그냥 되게 분노하는데 혼자 계속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계속 했는데 그때 사람이 진짜 많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다가 딱 그 순간에 제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사람이 진짜 많구나 중국이. 장난 아니네. 그러다가 한 4시간 반쯤이 지났었을 때 내 모든 정신과 육체가 무너진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냐. 근데 이런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구나.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 사람이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해. 주일이네 가야지 습관처럼 가고.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발목을 밟아서 일어나고. 뭐죠? 어릴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난 교회는 가요. 예배는 드리면 돼요. 왜냐? 1시간, 길면 1시간 반 안에 끝나. 포럼 괜찮아요. 대충 선생님한테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하면 포럼 끝나.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째려보고만 있어도 선생님 말 안 시켜. 그죠? 지나가. 그렇게 살아요. 흔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꿈꾸는 몇 명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보고 누구라 하냐?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 전도운동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이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만 가도 몇백 명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없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흔한 사람 말고 어떤 사람? 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져가는 그런 참된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의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과 사역자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룩하여 전나가는 최고의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